네, 안녕하세요. 아시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누가복음 1장을 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지금 주어진 저의 시간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가랴처럼 입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품고 운둔하여 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침묵과 운둔의 시간을 주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이런저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걸쳐 나오는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만 봐서는 예수님이 소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쟁취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공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예수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따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욕망이 가득 차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이미 예수가 자신의 욕망을 이뤄줄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네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 말씀하셔도 이들은 듣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하는 자기 관점으로만 예수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진정 예수를 따라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흥복하려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물질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어떻게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줌으로 자신의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 진리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린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욕망에 충실하고 이기적인 자들로 성도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다른 맛을 낼 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와 똑같은 맛, 아니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맛을 내면 거기 가겠습니까? 아무리 방송에서 이 음식 맛있다고 광고하면 뭐합니까? 실제 가서 맛이 없으면 다시 그 식당 가지 않습니다. 그 음식 안 사 먹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맛있다고 광고는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사역 한 70%, 80% 이상은 자기 교회 맛있다는 이벤트성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녀, 자기 가족들까지도 이 교회가, 이 신앙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식당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자녀 중에 얼마나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실제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가 아닌 세상 탓으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믿는 가정 안에 예수의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맛없다고 외면하는데 하물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분께서 어느 동네에 붙어있는 현수막 사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조용한 마을에 교회가 웬 말이냐? 결사반대! 였습니다. 이 동네와 교회에 어떤 자세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마을에 교회가 들어감으로 그 곳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교회 들어오는 것이 마치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까지 겉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악취를 내며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신자와 제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곧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후에 사람들 싫어하는 말을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러지 않으셨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알아서 잘 따라온 사람들 굳이 되돌아와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훈계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의 목적은 인원수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참된 제자 하나를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물처럼 흘러나오는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참된 제자, 소금의 삶을 가르치시는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본래 누가복음의 소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라, 지고가라, 계산하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번은 첫 번째 미워하라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나누고 다음 주에 남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워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탁하고 숨막혀오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들 다 버리고 사는 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자 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목표와 방향을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신 쪽으로 재수정하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상금이 걸린 경영 프로그램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때 사회자가 참가자들한테 만약 1등해서 1억 원 상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100이면 한 90 정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 엄마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의 꿈과 목표는 자신과 가족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더욱더 가족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보십시오. 그 안에서 가족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이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나의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삶이 오히려 나와 가족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가족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일이 나중에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네 목숨, 네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굶기겠니? 하늘 아버지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물질을 목표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가족을 위한 재물만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물을 나누기보다 모으는 데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의 맛,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를 잘 안 믿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재물이 인생의 주인됨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과 내 자신마저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제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나와 가족이 아니라 예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나와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잔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잔치를 맡길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짜 맛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맛이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분의 향기와 맛을 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맛을 통해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거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쉼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